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 속에 갇혀서 지내고 있는 듯 그렇게 살아가지만 영혼의 자유와 또 충만한 기쁨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전환점이 된 사건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완전히 정반대로의 역전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형성하고 있는 이방인 선교, 그 주연 배우가 탄생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그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함께 배워가 봅시다. 먼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누구이며 또 그가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 무엇인가 알아봅시다. 이 청년은 이미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입니다. 사울은 이미 스데반이 산헤드린에서 답변했던 그런 설교를 들었을 터입니다. 하지만 그의 논리와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갈면서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반응했던 그런 사람들의 신학적인 또 행동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누가가 8장에서 잠시 빌립 집사님의 그런 전도 사역을 소개하고 있지만, 여기 9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건은 8장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거의 같은 비슷한 시기에 동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계속했고, 이제는 범위를 넓혀서 이웃나라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을 색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다가 투옥하고 또 처벌하려고 하는 이런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착착 그것을 행동력 있게 실행합니다. 그렇게 공문서까지 받아서 다메섹에 거의 다가간 그 길에서 시간은 정오쯤 되었던 그 시간에 그는 갑자기 하늘로부터 자신을 향해 비추는 강력한 빛에 의해서 땅에 고꾸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은 정오의 태양빛과 비교할 수도 없는 매우 강력한 빛이었고 또 강력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지닌 신적인 존재의 나타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행하는 일이 그분을 박해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사울은 놀라서 대답하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울은 얼마 후에 겨우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눈은 떴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3일을 지내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먹고 마시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완전히 금식할 수밖에 없는 사울의 내면에 상당히 단단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확신하고 있던 신앙적 기초가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사건을 순식간에 직면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신성한 율법과 성전을 경멸하고 모독한 이단의 괴수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실족하게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의 교주여야 했죠. 그러나 사울 자신은 그 예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적인 존재로 메시아 왕의 자리에 서 계시는 것을 너무나 똑똑히 보았고 또 그 음성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그의 생각은 매우 마구 뒤엉켜 버린 것이죠. 스데반이 말했던 대로 구약 아브라함부터 모세 율법, 선지자들의 증언, 성전의 주인이라고 하는 예수가 바로 그런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진짜였단 말인가? 그가 보고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던 하나님 우편의 인자에 대한 목격담이 사기가 아니라 실제였단 말인가?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 율법에 의하면 너무나 분명하게도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은 그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지? 예수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 나사렛 이단 메시아에 대한 주장, 이것이 어떻게 도대체 성경적 근거를 갖는 진리일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을 섬겼던 경건한 조상들이 전해줬던 율법과 성전이라고 하는 이 유대교의 신앙 전통, 이것을 송두리째 부정했던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따르고 확신하며 실천했던 모든 열심과 열심 있는 그 삶은 완전히 헛된 것이었단 말인가? 완전히 뒤죽박죽의 나락 속에서 아무것도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3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눈은 떴지만 그는 완전히 흑암 속에서 충격과 혼란에 허우적거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조금씩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메섹 사건은 청년 사울의 세계관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그런 대단한 사건이었고 또 자신이 완전한 어둠 속에 살아왔다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하면서 그 무지와 흑암의 길에서 이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천상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청년을 향해서 엄청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옛날 노인이었던 모세와 또 어린이였던 사무엘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은 사울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청년을 이미 잘 알고 계셨고 또 그를 향해서 오래 참아 주셨고 또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 청년이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열정으로 이렇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그를 향해 주님은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엄청난 충격, 멘탈이 붕괴되는 이 사건을 차근차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주님께서는 그의 입장을 배려해 주셨고 또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가 눈을 떠서 복음을 깨닫게 하실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한 사람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었고 또 이것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변화였지만 주님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랑, 열정을 보셨고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놀라운 변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의 빛이 비추어야만 가능했죠. 복음은 신적인 계시가 아니면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은 멀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계시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회심으로 끝날 주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것이죠. 청년 사울을 향한 주님의 작정과 선택은 구원의 복음을 이방 민족들과 그들의 임금들 그리고 오해 가득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위한 매우 전략적인 부르심이었고 놀라운 소명이었습니다. 사실 스데반 순교 이후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이웃나라에서도 회당 중심으로 박해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이 핍박과 박해가 확산하고 있는 그런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최전방에 있던 에너지원이 바로 이 청년 사울이었죠. 주님은 바로 이 인물을 변화시켜서 그와 정반대의 일, 즉 참된 진리의 복된 소식을 회당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전할 자신의 그릇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엄청난 역전의 전략이죠. 이제 그가 성령의 빛을 받아서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조명하고 바르게 해석하게 되면 감추었던 놀라운 메시아와 그 구원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유대교에 의해서 엄청나게 뒤틀리고 왜곡되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이 폭로될 것이고 또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복음이 견고하게 정립될 것입니다. 유대교의 극단까지 통달했고 또 그것을 삶으로 열심히 실천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스무리하게 혼합시키려고 하는 교묘한 사탄의 전략까지도 매우 효과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가르쳐서 이방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그 교회들과 그 선교의 과정에서 기록된 서신들은 오늘날까지도 구약과 복음서의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해석해주는 엄청난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고 있죠. 신학자요, 선교사요, 목회자로서 이 청년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늘에서 지금 살아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사도행전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통치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요,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계시고 또 사람을 선택하고 계시고 정확한 때에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가 없고요. 또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곁에서 영적으로 방황하면서 망나니 짓 하고 다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의심을 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있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무런 변화의 싹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혹은 가족이나 친지들, 이웃들, 혹시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 그 누구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아무라도 이 청년 사울만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분들 귀하게 여기고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 계속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에도 주님의 작정과 선택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크고 놀랍고 참으로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주님, 그분이 곧 이 나라, 이 땅의 역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아나니아입니다. 그는 다메섹에 사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회심과 소명에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부르실 때에 매우 당연하다는 듯이 혹은 친밀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10절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주 일어났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이 느껴지죠. 청년 사울이 엄청나게 놀라 자빠지는 그런 반응과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 반응과는 매우 대조적이죠. 우리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주님과 평소에 매우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의 일에 실제적으로 쓰임받고 있는 비범한 영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소상하게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는 기도 중인데 지금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하는 장면을 그가 이미 보았다. 하나니아는 질문하죠. 주님,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 소문 들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에 큰 해가 끼쳤고 여기서도 모든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장차 알려줄 것이다. 그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다. 주님과 조목조목 대화하면서 묻고 또 대답을 듣고 있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 보이십니까? 지난주에 집사 빌립이 주님의 사자의 명령 따라서 광야 길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던 빌립과 비교해도 결코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주님과 매우 친밀한 소통을 하면서 또 요긴하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인물, 그가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곳에 딱 한 번 등장하고는 사도행전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기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던 탁월한 영적인 그 주님의 제자들이 곳곳에 많이 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들이나 혹은 상당히 유명한 지도자 빌립, 그런 인물들 뿐 아니라 딱 한 번 등장한 아나니아, 그의 영적인 삶의 깊이와 또 그 사역의 단면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런 숨겨진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계획과 비전의 말씀을 다 듣고 이해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 집에 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님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자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죠.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진리를 새롭게 보게 된 그런 청년 사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 길을 성령의 사람 아나니아가 열어줬습니다. 아마 기초적인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또 세례를 주었겠고요. 또 그를 향한 주님의 소명에 대해서도 간단히나마 언급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 그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교회사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세웠던 그러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믿음의 어머니들, 주일학교 교사들 등등 신실한 섬김과 사역이 사도행전의 중대한 흐름을 일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도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진다면 아나니아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어엿한 주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또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성장하고 또 준비되며 또 매일 작은 일에서 순종하는 데 깨어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일의 삶, 또 매일의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고 성취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깨어서 살며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때 그런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 감사하며 승리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깊은 어둠 속에서 교회의 박해자로서 헛발질하며 살던 청년 사울을 향해서도 긍휼을 베푸셨고 놀랍게 작정하고 때를 기다려서 큰 은혜로 불러 진리의 빛을 보게 하셨고 또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어둡고 악한 우리 시대를 향해서도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시고 또 사람을 선택하시며 소명을 주어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또한 주님을 경배해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고 은혜로운 뜻을 이 시대에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에 사울처럼 아나니아처럼 각각 다르지만 귀하고 요긴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